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다 못 본다 하는 이야기여서 시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사용하는 비유여서 그대로 사용합니다만 장애인을 비하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한다고 성경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그 성경이 장애인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이지요. 복되구나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여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을 보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본다 했으니 못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 좋고 못 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못 보면 안 되고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때 꼭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어로 invisible 하다는 말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 대신 뭘로 봅니까? 본문에 보니 복되구나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여. 마음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려면 눈동자나 망막이나 시신경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다는 게 뭡니까? 거울이 깨끗하려면 거울 앞에 아무것도 안 묻어 있어야 하지요. 거울 뒤에는 은이나 알루미늄 같은 걸 바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페인트도 칠한다 그러는데 그게 묻었다고 안 깨끗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거울이 아니니까요. 옷도 때가 안 묻어 있으면 깨끗하다 합니다. 색동 옷은 여러 가지 빛깔이지요. 그렇게 빛깔이 많다고 더럽다 하지는 않습니다. 흰 옷은 희게, 검은 옷은 검게 될 때 깨끗하다 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물건, 다시 말해 있어야 할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불순물이 없다는 말이지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과 같은 것만 있어야지 다른 게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그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서양의 어떤 철학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마음이 하얀 종이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종이에 이런저런 경험이 적혀서 지식도 늘고 인격도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사람이 자랄 때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고 아이 때는 더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정말로 하얀 종이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갓난아기의 마음이라고 텅 빈 건 아닙니다. 아직 표현을 못해 그렇지 이미 뭐가 꽉 차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잘 아시지요. 거기에 나를 생각하는 자아가 들어있고 나부터 챙기는 이기주의가 담겨 있고 또 그런 걸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주도 이미 거기 담겨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요. 무조건 더러운 건 아닙니다. 거울 뒤에 여러 가지 물건이 묻어 있어도 깨끗한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마음의 본성과 같은 것만 담겨 있다면 그건 깨끗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첫째로 하나님이 담겨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담겨야 합니다. 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만 안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또 여러 사람을 만드셨으니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그런 건 아무리 많이 담겨도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니, 그런 걸로만 가득 차야 깨끗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담겼습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예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걸 보고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속도 더러워지지 않느냐 하며 예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기회를 안 놓치시고 따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갔다가 뒷간에 버려진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은 음식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술 많이 먹은 다음에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뭡니까? 말이죠, 말. 언어. 말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몸을 거쳐 뒤로 나가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는데 이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휘젓고 다녀서 사람들을 오염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 마음이 본디 그런 걸 가득 담고 있어서 더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꾸짖으실 때는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들어있으면 왜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이신 본디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과 의로움 이런 게 담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야 깨끗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과 반대가 되는 우상숭배, 탐욕, 방탕, 미움, 다툼 이런 것들만 가득하니 더러울 밖에요. 좋은 걸 가득 담아놔도 점 하나 잘못 찍히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아예 더러운 걸로만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더러운 것의 대명사가 뭡니까? 예수님도 말을 돌려서 뒤로 나간다 그러셨는데 뭡니까? 똥이지요. 조금만 묻어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도 지독하지. 그런데 사람 마음은 똥이 묻은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똥통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마음을 똥통으로 만드는 이 모든 걸 한 낱말로 줄이면 뭡니까? 죄지요. 죄가 바로 똥입니다. 이 죄, 이 똥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죄가 가득 담겼으니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보일 턱이 없지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본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얼굴을 보게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 그 말씀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확실히는 아니어도 적어도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만들고 철학이나 사상도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은 못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안 좋은 줄은 알았어. 어려서부터 나쁜 건 안 보여주고 길렀는데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있던 거니까 거기 어디 가겠습니까? 미워하고 죽이는 게 안 좋다고 안 미워하려고 애쓰지만은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쓰는 그릇처럼 빈 그릇이고 거기에 안 좋은 게 담겼다면 안 좋은 거 꺼내고 좋은 걸 대신 담기도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비유를 들자면 이 양파 같은 거하고 비슷해서 나쁜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마음을 이룹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 다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아마 없어질 겁니다. 또 내가 여기 있고
내 마음이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납니다. 그러니 나쁜 것만 모여 더러워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비울 수가 없는 노릇이지요. 복되구나 마음이 깨끗한 이들이여. 마음이 깨끗한 것이 왜 복인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잘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더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거지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지요. 내 마음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파멸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태도가 누그러지고 자기 주장도 없어집니다. 뭐 주장할 게 있어야 주장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 하나만 굶주린 듯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대로 파멸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미 달라졌지요. 더러운 것만 가득하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던 게 지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죄악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오해하면 엉뚱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중세에는 사람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면 영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라틴어로 이 비지오 데이라고 하는 이게 중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 자체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오해하다 보니 그렇게 삶을 허비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 세상은 탐욕과 부패, 미움 이런 걸로 가득하죠. 그렇지만 세상을 떠난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금욕이나 특별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깨끗한 마음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훈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단 이 깨끗한 마음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전에는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안 보이죠? 저 철쭉 창조주가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더러운 것만 가득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의 은혜로 마음을 깨끗이 씻고 나니 저 산도 저 나무도 심지어 풀 한 포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전에는 세상살이가 내 능력 아니면 재수였습니다. 잘 되면 내가 잘난 거고 못 되면 재수가 안 좋은 거였지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원망도 하고 잘 될 때는 기분만 좋았지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끗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일이 안 될 때도 나를 위해 다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또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지요. 아는 만큼 본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만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많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온갖 사고가 있고 질병도 있고
빈곤이나 불평등 같은 부조리도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안 보이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다. 나를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깨끗한 마음에만 보이는 하나님이지요. 제가 황금률 책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우리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때로는 거울처럼, 때로는 유리처럼 서 계시다 했지요. 거울처럼 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우리지요. 유리처럼 서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걸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 모습 위에 하나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죠. 나를 불쌍하게 보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방향을 바꾸서 내가 사람들에게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사람들 대신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또 하나님과 이웃이 다시금 겹쳐 보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하게 보셔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뀐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웃을 바라보니 그 이웃에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탐욕의 마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랑으로 깨끗해진 내 마음에 선명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수도원에서 돛 닦은 수도사들도 혹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오늘도 열심히 살면서 내 생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웃을 나처럼 불쌍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마음이지요.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보았는데,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래 시제지요. 아직은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삽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옛날 청동 거울에 비친 모습은 좀 희미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기껏해야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이, 우리 마음과 함께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약속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뒷짐지고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지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희미합니다. 너무너무 희미합니다. 청동 거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깨끗하게 보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지금보다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거룩함이지요, 성결이지요,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물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면 완벽하게 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지금도 우리 삶은 조금씩이라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라 했지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는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지요.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그 모양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깨끗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우리 가운데 또 사랑으로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함께 볼 수 있겠지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똑바로 얼굴로 보듯 보고 계십니다. 남은 일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똑바로 보는 일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아셨습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직 사랑 하나로 나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압니다. 잘 모릅니다. 뭘 모릅니까?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게 뭡니까? 자기만 알던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자라는 겁니다. 이기적이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아신 것을 깨닫고 나도 내 이웃을 사랑으로 알아가는 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 사랑의 눈길을 내가 마음에 느낀다면 나도 이웃을 그런 사랑의 눈길로,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내 고객일 수도 있고 같이 수다 떠는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경쟁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꼴보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깨끗한 마음을 주신 뒤로는 그저 내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볼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 1%에 사랑 아닌 게 99%쯤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자라면 1%가 2%, 3%, 10% 이렇게 점점 커져 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혹 더러운 게 묻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은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은 정말 빨간 불순물이 묻지 않는 빨간 하트가 되어야 합니다. 혹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내 사랑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얼른 내 마음을 돌아보고 어떤 얼룩이 묻었는지 확인하고 얼른 지우고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흐려지지 않도록 항상 선명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 매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날마다 애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완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을 보고 또 서로와 서로를 사랑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 하나로 저희를 보아주시고 알아주시는데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는 아직도 마음이 온갖 것들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깨끗하게 보지도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에 있는 온갖 오염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우고 하나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워했던 사람, 무관심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고 오늘도 우리 사랑의 눈 하나로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의 마음 하나로만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야만 이웃과 겹쳐진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